All the time. 안녕하십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수양회가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수양회 중에 가장 시설이 좋고 밥도 가장 맛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부 목자님들 중에 세계적인 말씀 강사분들이 원래는 국제 수양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2, 3개월 전부터 말씀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분들이 준비한 말씀을 듣고 또 마음으로 받을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예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요절 말씀은 14절입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참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이 땅에 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참 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이 시간 요한복음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알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저희가 여름 수양회를 참 이 말씀으로 마음으로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여러 모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한 혁명가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대한 교육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선지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에 대해 극히 일부분 겉모습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과 영생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진 학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와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 직접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고 또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사람들은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이론을 또 어떤 썰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도 난해하고 복잡해서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상도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안 보여 아나. 안 봐서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태초란 만물이 있기 전 영원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창세전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은 17장 5절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구별된 분이시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 메시지에서 부부가 함께하면은 철천지 왼수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함께한다는 단어는 동등하다, 마주대하다, 연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영적 질서를 지키며 영원한 사랑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영광과 존귀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현재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 되십니다. 2장,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2절 3절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2절 3절을 보십시오.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대리자이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별과 해, 꽃과 나무, 강들과 산, 바다와 섬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뜻과 분명한 목적 가운데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에는 반드시 뜻과 창조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해와 별들은 날마다 높이 떠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꽃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강들은 그분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유유히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절대적인 뜻과 목적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기쁘신 뜻에 따라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하여서 인생의 절대적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복된 사명인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또 나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무의미가 없고 허무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힘든 고난과 환난도 또 역경도 의미가 있고 그 안에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예외 없이 그분의 기쁘신 뜻과 특별한 목적하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모든 피조물에게 그 뜻과 목적을 정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것도 우연히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3장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생명은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죽은 것 같던 가지에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꽃이 핍니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 벚꽃이 한꺼번에 폭죽과 같이 폭죽처럼 터지듯이 피어납니다. 순식간에 세상은 꽃동산이 되고 온 세상이 생명력으로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도 생각하고 말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생명이 우리에게서 끊어지면 일순간에 모든 활동이 정지되고 시체가 되어 사랑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생명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상을 보면은 그 조각이 너무나 생생해서 금방 살아서 전쟁터로 골리앗에게로 나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멋있는 조각상에도 생명이 없습니다. 미켈란젤로도 조각은 완성했지만 생명을 불어넣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은 컴퓨터를 만들고 AI 로봇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마네킹은 만들 수 있지만 결코 생명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창조되거나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가 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도 예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귀한 생명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나타내는 비오스와 정신적인 생명을 나타내는 푸시케, 또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나타내는 조에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100년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정신적인 생명은 불굴의 의지, 정신적인 승리, 또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하반절에서 나오는 생명은 조에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양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참된 기쁨과
행복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우리가 가난하고 세상에서 소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생명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요 행복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의 역할을 합니다. 빛은 에너지를 줍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은 활력을 줍니다. 빛은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에게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에게 허무와 절망을 몰아냅니다. 죄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허무와 절망을 몰아내고 죄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임할 때 모든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은 우리 내면의 깊은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참 빛이요 유일한 빛이 되십니다. 4장 영접하는 자 5절에서 13절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하다는 것은 이기지 못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지만 어둠은 그조차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은 빛을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소개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빛을 세상에 소개한 최초의 증거자였습니다. 그는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증언은 신성한 것입니다. 법정에서 증언은 매우 엄숙하고 사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 빛을 믿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이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0절,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동희 목자님, 폴 목자님네 개 브라우니도 주인을 알아보고 심지어 친구들인 센터 목자님들도 알아봅니다. 어른들이 뉴스를 보면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혀를 끌끌 차시면서 많이 하십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창조주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실제로 그러하였습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미워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한 자와 영접한 자 두 부류만 있을 뿐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영접이란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밖에 참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두운 지하실에서 나와서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영접한 후에는 이제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대화를 하고 함께 먹으며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더불어 먹고 영접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라는 것은 파워,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보배로운 그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사단의 세력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호적에 딱 하고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이제부터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껴주시고 귀히 여겨주십니다.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이제는 점쟁이에게 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다 아뢰고 참된 안식과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가문이 좋아야 합니까? 명문대를 나와야 합니까? 아니면 심신을 단련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감격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거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 겉모양만 육신의 모양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육신이 되신 것입니까? 대통령이 어떤 민생 차원에서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방문해서 일일 체험을 하고 함께 일을 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체험을 할 때 옆에서 경호원들이 쭉 그를 둘러싸고 장관들이 나와서 선수 보조를 할 것입니다. 교도소장들은 대통령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옆에서 차렷 자세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통령을 진짜 재소자처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체험을 하다가 좀 실수했다고 교도소장이 와서 일반 재소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모욕을 주거나 발로 걷어차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로 제소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통령 신분으로 그냥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가 어떤 일에 연루가 됐든지 스스로 그랬든지 진짜 제소자 신분이 되어서 진짜 제소자가 되어서 그 교도소의 교도소장 밑으로 들어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모든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여기 큰 집 다녀오신 분 있으십니까? 예전에 청송교도소에 근무했던 그 유명한 청송교도소에 근무했던 분을 이렇게 교도관으로 만나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교도소의 재소자들은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제 진압을 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일반 재소자들처럼 똑같이 모욕을 받아야 하고 멸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권세와 권위와 권리와 혜택을 모두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재소자 체험을 하는 것과 진짜 재소자가 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큽니다. 재소자 체험을 하는 것은 100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재소자가 되는 것은 1만 번, 1000만 번도 더 생각해보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체험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참으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이 되신 것일까요? 이는 대통령이 재소자 하루 체험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참으로 재소자 신분이 된 것인가 하는 것처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진짜로 재소자가 되어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햇빛 가운데 연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두 발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중동의 뜨거운 햇빛 가운데 열심히 걸어가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체포되신 후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셨습니까? 온갖 욕설을 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제사장 앞에서 왜 대제사장에게 말대꾸를 하느냐 이렇게 욕을 했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무슨 욕을 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종은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뺨을 맞으셨습니다. 군병들은 가시로 만든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찔러 박으면서 너가 왕이라며 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맞으셔야 했습니다. 손과 발에 그들은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그 외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정말로 육신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실 때 창조주로서의 모든 것을 이미 다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조그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또 누나로, 형으로서, 선배로서 조그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연장자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끼리 2명만 만나도 민증을 까야 합니다. 나이가 1살이라도 많으면 형님 소리를 듣게 되고, 식당에 가면은 고기도 안 구워도 되고, 믹스커피를 안 타도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실제 나이보다 3년이나 호적에 늦게 올라갔다고 평생을 억울해하면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권리를 조금이라도 침해당하거나 양보해야 한다면은, 또 인정받지 못하면은 억울해서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군림하신 자로 오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또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하여서 구유에 있던 짐승까지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은혜뿐만 아니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인생을 바르게 살아나가는 길입니다. 진리란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1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8장 31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사람들은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어?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인생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사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나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진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름 수양회는 이 축복과 은혜를 받는 천국 잔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은혜는 모두 충만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의 존재 의미,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름 상의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마음 문을 열고 이 예수님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는 귀한 여름 수양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창조주요 정말 하나님이 되시지만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시고 더 낮아지셔서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또 영접케 도와주시고 또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름 수양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여름 수양회 가운데 이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